오늘 말씀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와 어떤 관계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자기가 누구인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참 포도나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굳이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은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포도나무에 관계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금방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포도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오늘날은 포도나무가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포도나무는 한 가지로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목재로도 쓸 수 없었고, 그리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었고, 실제로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쓸모있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포도나무는 열매 때문에 심어졌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요 또 아버지는 농부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을 생각하다 보면 이 포도나무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포도나무다라고 말한 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0편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심어 놓은 것을 표현할 때, 옮기신 것을 표현할 때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아서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순간 수많은 들짐승들이 와서 다 갉아먹고 빼앗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방민들의 침입을 당함을 통하여서 정상적으로 나라가 형성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 주님을 위하여 심으신 이 가지를 더욱더 든든하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을 이 말씀 그대로 회복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나라,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나라로 주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소원하고 기도하였던 그 회복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주님은 회복을 주시는 참된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지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무의 가지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가지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무에게 딱 붙어 있는 것이죠. 나무에게 딱 붙어 있으면
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수액과 진액을 통하여서 가지가 힘을 얻게 되고, 그 가지가 힘을 얻게 되면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혹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내가 가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가지의 일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정상적인 가지라면 그 뿌리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공급받음을 통하여서 튼튼해지게 되고, 가지가 튼튼해지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먼저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그 온전한 것을 통하여서 나와 이웃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짐을 통하여 그것을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가지를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나무를 보다 보면 나무에 붙어 있는데, 분명히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정상적이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농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나무를 꺾어가지고 다 잘라버린 가지치기를 해서 다 잘라버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단어 제거해버리고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제거한다라고 하면 가지치기해서 잘라버린다, 버린다라는 단어가 우리 속에 금방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갖고 있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제거해버린다,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을 때, 예수님이 들어 올리시는구나, 이 주인이 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도나무는 이게 줄기 가지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가 땅에 떨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저기 그림이, 사진이 뭐냐면 고창에 있는 희성농장에 있는 나무입니다. 저 한 나무에서 포도송이가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나무 한 그루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풍성한 송이를 맺는 포도나무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기네스북에는 3,000송이가 올라가 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저 한 나무에서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한 송이가 400에서 600g이 되고 당도가 25%나 일반 포도보다도 훨씬 높은 포도가 열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희성농장 주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포도를 그렇게 잘 했습니까? 가지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지치기를, 줄 맞춰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기농 퇴비를 놓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가지치기를 잘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희성농장의 주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가지치기가 아니라 나무가 나무 되도록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주님이 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잘라버려서 갖다 버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묻어서, 흙이 묻어서 곰팡이가 져가는 그 나무를
끌어올려가지고 닦아가지고 하늘 높이 치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무의 이 가지 입장에서 보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으로 지금 쳐져 있는 것을 붙들어 매가지고 올려놓고 있으면 막 짜증이 나고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왜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뜻대로 있고 내 계획대로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들어 올리는 것처럼 내 삶에서 방향을 전환시키고 이전에 하던 일들을 못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내 뜻이 안 이루어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들어 올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이나 온전하지 못한 방향을 틀어서 제대로 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들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징계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더 나를 들어서 옮기십니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장 깨끗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보호하고 지키고 가꾸는 것이 농부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꺾여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들어 올리는 것처럼 내 삶에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그러면 이게 휘어지든 이게 땅으로 하든 농부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붙어 있지 않은 나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밖에서 말라버려졌기 때문에 밖에 버려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땔감으로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쓸모가 없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그냥 쓰레기장에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서 말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가지의 존재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붙어 있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점점점 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충분하게 은혜를 받고 누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점점 말라가는 것입니다. 말라져서 마침내 생명이 끊어지는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 중에 동맥경화라는 것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동맥이라는 이 동맥에 피가 늘 흘러가는데 이게 피가 흘러가다가 이물질이 이 동맥 주위에 자꾸 이렇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딱 쌓여버리면 이게 피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혀있게 됩니다. 그럼 동맥경화가 와서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이 동맥경화에 이 막혀있는 이 찌꺼기를 뚫어버리죠. 뚫어버려서 그 더러운 그 막혀있는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서 혈액이 온전하게 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찌꺼기들이 자꾸 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환경들이 우리 안에 자꾸 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꽉 막아버리게 되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묵상하고 세상 것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나쳐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말을 좀 들어보세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자꾸 끼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성경을 보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릴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고 말라져 버려 있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말이 참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나는 대한민국 땅에 2019년을 살고 있는데 나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말라버려진 가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한 가지 비유를 제가 설명합니다. 돌 감람나무가 하나 있고 그 참 감람나무가 하나 있다. 나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진짜 참이라는 것은 진짜 말이죠. 좋은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라는 것은 야생에 떠돌아다니는 야생에 있는 그런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자기 집에 마당에 좋은 나무가 있는데 가다 보니까 저기 그 길거리에 있는 나무 가지를 하나 탁 꺾었다는 것입니다. 꺾어가지고 이 나무를 우리 집의 앞마당에다가 나무 좋은 감람나무에다가 젖붙임을 해야겠다 하고 해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나무를 딱 젖붙임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밖에 있던 돌감람나무 이 가지가 이제 참 집 안에 있는 참 감람나무에 딱 붙었습니다. 젖붙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밖에 있는 다른 나무처럼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질까요? 아니면 이 집 안에 있는 좋은 감람나무에서 젖붙임했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까요? 예,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왜요? 젖붙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유를 왜 들었냐면 유대인만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이 좋은 감람나무였느냐? 그런데 돌감람나무처럼 있는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직접 젖붙여가지고 너희도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 생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지금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으로 나오고 긴 거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구나. 그것을 듣고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가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늘 놀라운 사실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세뇌 교육도 아닌데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래, 이 말씀 그대로 내가 해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 것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 것을 내가 믿고 신하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입으로 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내가 긍휼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예수님의 가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주님과 좋은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했죠. 예수님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깨끗하게 한다. 아까 들어 올린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뿐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주님과 붙어있는 가지로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뭐라 말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올해는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역시 아멘. 내가 마음대로 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 먼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배울 때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아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기도의 방식, 응답받는 기도를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뭡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이든지 알라딘 램프의 진이든지 아니면 절에 있는 불상이든지 아니면 바다에 있는 용왕이든지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기도를 배웁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디로 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 했는데 이리저리 내뱉고 뱉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정확한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도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작이 말씀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나 또 천주교인들은 기도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기도를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막 하죠. 여러분 그 천주교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에 가서 기도를 해보라고 해보십시오. 기도를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네가 기도해라 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꾸 배운 것입니다.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기도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했을 때 많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기도한다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깨달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럼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놓아도 어떤 물을 이렇게 하냐에 따라서 그 물에 따라서 이 나무가 성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더러운 물, 꾸정물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나무가 쉽게 잘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물을 넣어주면 나무가 잘 자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점점 힘이 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존 파이프 목사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길이고 여기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말씀을 내가 직접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 기도가 되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역사적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경험적 그리스도를 증언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휴 마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역사적인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읽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쭉 가지가 뿌리로부터 많은 양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칭찬합니까? 야, 저 나무가, 저 가지가 너무 튼튼해서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희성농장에 얘기한 것처럼 그 한 나무가 4,000송이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이 야, 저 가지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합니까? 농부에게 합니다. 당신 어떻게 이걸 만들었습니까? 정말 대단하군요. 이야, 분명히 가지가 열매를 맺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가지가 아니라 농부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대로 행한다면 열매를 원하는 대로 풍성히 열매를 맺을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사람들이 하는 첫 마디가 당신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가지를 보면서 야,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네가 참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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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농장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가지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정말 좋은 나무야. 정말 좋은 나무야. 주님의 제자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을 합니까? 사람의 칭찬을 구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면 최고의 칭찬인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주님을 본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면 당신이 믿는 예수 내가 믿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죠. 역사적인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인매를 마음껏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